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랑의 특성을 마쳤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8절에서는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그 영원성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기반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사랑의 기반 속에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띠가 띄어져야 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 옆에 벽을 지으시면서 널판을 만드시잖아요. 그 널판과 널판을 이어주는 금띠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 금띠는 각각의 널판을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널판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과 성도님 간에 사랑의 띠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지지 아니하면 조금은 힘들고 바람이 불면 널판지 혼자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띠로 엮여진 그 널판지는 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이 띠로 엮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그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되어진 분쟁 소용돌이에 휘말려버린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짐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13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사실은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특성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사랑의 하나의 원형으로부터 나타나는 특성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의 원형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여기 나왔던 모든 특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 안에 있는 특성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죠. 이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처럼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상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천상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그때서야 이 사랑의 특성은 거기서 빛을 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사랑의 특성,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사랑의 특성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가도 또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변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절대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다시 힘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이런 사랑의 특성들을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도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교훈해 준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이 사랑의 특성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이 사랑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 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요. 이 사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떨어지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 예를 들어서 뭐 예언, 방언 이런 지식들은 한시성과 부분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은사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사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오직 사랑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착하고 집착할수록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의 이 집착이라는 것은 잘못 집착을 해버리면은 잘못된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집착해야 할 오로지 한 가지, 이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집착하면 할수록 빛을 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지상에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넷에서도 이 사랑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계뿐만이 아니라 넷에서도 나타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자, 이 지금 여러 가지 패하는 은사들을 보면요, 뭐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 지식 같은 거 보면은 복음 내용과 밀접한 은사들이죠. 그러니까 방언도 그렇고 베드로가 처음에 오순절날 그 방언의 내용을 보면 복음의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또 예언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시적이고 부분성이라는 것을 9절에서 바울이 펼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9절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 사도들도 그렇고요. 모든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베드로전서 1장 한 1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요.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서 이걸 누가 뭘 얘기하시는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또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역시 부분적인 지식이죠. 신약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연구하고 살피는 이런 일들, 이게 다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알지를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지식도 역시 부분적이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13장 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모든 주석학자들은 종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종말을 이야기해서 그때의 종말이 끝나고 모든 역사가 끝나면 그때야 이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질 것이다.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10절의 온전한 것을 계시의 완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시의 완성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종말 때까지 활성이 되어져서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종말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런데 분명한 이유는 있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계시의 완성으로 바라보지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어떤 종말이 끝나고 역사가 종결되어졌을 때에, 그때 뭐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죠. 다른 것들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실현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지상에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여전히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한 자긍심, 우월성,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만과 그것 때문에 자만을 하고, 그래서 비교 의식 속에서 내게 더 낫다,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은사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야. 너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영원토록 그 가지고 가야 할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셔야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내세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죠. 인간이 성장되어지는 그 비유를 통해서 계시가 완성 상태, 계시의 완성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완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계시 방편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언도 계시의 방편이고요, 방언도 계시의 방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계시의 방편이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되어지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에서는 분명히 어떤 예언과 그 방언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인 은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종말을 끌고 가게 되어지면 또 상충됨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다들 보면은
그렇게 종말을 끌고 왔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계시 완성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상충되지 않고 우리가 잘 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완성되어지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창세부터 계속 점진성으로 보여줍니다. 지식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요. 다 점진성으로 보여지다가 이제 그 모든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그때야 이제 12절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12절에서 계시 완성의 결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계시가 완성되어지기 전까지는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걸 보면은 마지막 그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계시 완성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면 그런즉 사실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이 13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요소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러한 요소 세 가지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목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은사에 대한 것을 그들이 하도 은사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걸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야. 이를 끌고 가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또한 여기서 또 사랑이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영원성,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 교회의 3요소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성도들의 신앙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다가 아주 뿌리 깊게 박아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믿음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믿음이죠.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죠. 그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강건하게 있고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분명히 이타적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믿음은 성도들의 유익이지만은 자기의 유익이잖아요. 믿음은. 그러나 사랑은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체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핵심이 바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이 재림이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이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펼쳐질 그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이것이 곧 복음 진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그러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라고 해요. 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살아가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누가 못해. 아유, 내가 사랑해.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실천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수고로움과 그리고 희생을 이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조금 더 손에 안 보려고 하면서 무슨 사랑이 펼쳐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것을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던져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가 또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 가슴에다가 믿음, 사랑,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완전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거죠. 누가? 빛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지금 배워져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도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믿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자의 유익성을 주고 있어요. 소망도 신자의 유익성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교회의 유익성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요. 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이게 앞에 와서 보여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하는 믿음이 필요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있을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이제 믿을 필요 없죠. 다 눈앞에 보이고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로마서 8장 24절에서 설명 주었듯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 소망이 만약에 보였다고 한다면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소망도 보이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는 그 소망이 이 보이는 것에 다 병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기 때문에 시력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넷에서는 우리가 직접 보는 그런 시력에 이 믿음이 병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소망도 우리가 내세에 성취되어진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결실을 봤을 때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병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죠. 그러나 다른 의미로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 필요 있죠.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천국 생활에서의 더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소망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과 소망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하면 뭐 필요 없죠. 그러나
이 사랑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을 펼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얼마나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만이. 다른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현해 가는 것, 한 가지 한 가지씩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냐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너희들이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는 거.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께 대접하는 거와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형제에게 무례하게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무례하게 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나게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화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행동이라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남겨두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사랑을 펼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이며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랑이 넘쳐나서 그 교회 안에는 그저 서로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펼쳐지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요, 귀신도 다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신 것은 다 압니다, 귀신도.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것, 이것이 귀신과 다르잖아요. 성도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구원의 도상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마땅하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